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다정하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디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삭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아실 텐데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삭에 대한 이야기, 단독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이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이삭의 분량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삭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굉장한 산맥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삭이 비중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삭의 그 역할이 매우 큼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형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삭의 출생부터 그러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끌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예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이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삭 다음에 나오는 족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 다음에는 그렇죠,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 딱 두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딱 들어갔을 때,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내 나이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속고 속이며 도주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마치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 가운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굉장한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외삼촌 라반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야곱이 바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드디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도주하는 생활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갖는 그 역할과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험악하고 때로는 볼품없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런 야곱을 보면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야곱의 이름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보시는군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목록을 아십니까 혹시?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실까요? 일단은 르우벤이 있습니다.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단과 납달리와 갓, 아셀과 이사갈, 스불론과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지파를 모른다라고 해서 뭐 하나님을 아는데 지장이 있거나 뭐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이 아닌 인물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을까요? 명단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마지막에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요셉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로서 이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포함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왜 레위가 이 12지파에서 제외되었는가, 빠졌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민수기 3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12지파에서는 제외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빠진 그 한 자리, 그리고 요셉의 그 자리를 요셉의 아들 2명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의 2 아들이 차지했을까라고 했을 때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원래 레아의 맞이였던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굉장한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이제 동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은 있지만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요셉의 2 아들이 이 12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한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 역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하는 말의 일부입니다. 야곱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양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12지파의 탄생도 한번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시작되고 그 다음 4번째 족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마주할 때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믿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방인 노예가 당시
컸던 그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인이 강대국인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강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에서 부통령이나 뭐 국무장관 같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를 보면요, 지금 한국인이 미국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보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회는 너무나 폐쇄적이었고 또 역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의 인종적 우월주의가 엄청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마주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신학을 위해서 꾸며낸 소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역사에서 이 모든 주장을 뒤집을 만한 굉장한 발견이 하나 되었는데 이겁니다. 이집트의 그 긴 역사에서 보면요, 유일하게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 이집트를 통치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힉소스족이라고 하는데 주전 17세기에 이제 나일강 쪽으로 들어와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서 결국에는 주전 1720년부터 155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이 시기에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왕조가 굉장히 오래 갔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집트인에 의해서 결국은 이 왕조는 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본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이 끝일까요? 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을 얘기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경은 족장시대가 확실하다. 그런데 이 욥기의 이야기가 쓰여진 시점은, 기록된 시점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기를 보면요, 이 욥의 배경이 족장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서가, 직접적인 단서가 하나도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욥기의 시대를 족장시대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목록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에 와서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물 목록을 보면은 욥이 가진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일했고 그래서 이게 욥의 시대가 족장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 단위인 캐시타가 욥기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나이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연수와 이 욥이 살았던 연수가 굉장히 비슷함을 볼 때 아마도 이 욥은 족장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욥기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당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던 동방의 의인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굉장히 많은 고난과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인물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 시대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이 출애굽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장 시대의 야곱의 가족의 숫자는 창세기에 의하면은 약 7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약 400년이 지나고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수백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출애굽부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이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있었는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주장은 뭐냐면 주전 15세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1445년에서 1450년경에 아메노텝 2세라는 그 왕의 통치기에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왜 이 연대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통치 4년이라고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전 약 1446년경에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반박할 만한 또 한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15세기가 아니라 13세기라는 주장입니다. 13세기에 통치했던 사람이 람세스 2세인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 라암셋을 건설하는데 강제로 동원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라암셋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람세스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람세스 2세의 통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덧붙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간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지만 약 400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가 힉소스족이 다스리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봤을 때 주전 13세기 때 가나안에 거대한 파괴의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15세기가 아니라 13세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 두 가지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역시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이 모든 주장,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메르넵타라는 왕입니다. 이 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원정을 나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나갔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운 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르넵타 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진이 메르넵타 비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문이 어떻게 이 출애굽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맨 아랫줄에 보이면 빨간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해석을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노함은 흔적도 없이 여기에서 말하는 야노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문에서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이스라엘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작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이 단어를 봤을 때 원어적인 표현을 봤을 때 거대한 민족이 이때 당시의 전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르넵타 비문은 성경 외의 근동 문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르넵타 왕이 다스렸던 시기가 주전 1212년부터 1202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주전 15세기인지 13세기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13세기 전에 무조건 이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출애굽 경로입니다. 근데 이 경로는 연대만큼이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연구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건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읍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했을 때 어느 경로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경로입니다. 굉장히 작아서 보이지 않을 텐데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라암셋이나 숫꽃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장소입니다. 특히 숫꽃은 이 요셉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장소인 에담이나 비하이롯 같은 경우는 오늘날 아무리 봐도 이 지명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학자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여전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번역하면 얌수프라고 하는데 갈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지는 굉장히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홍해의 위치가 어딘지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출애굽 경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곳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도대체 어디인지 여전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하게 여기가 시내산이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제벨무사라고 불리는 이 모세의 산을 우리가 시내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연구가 발전하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저희가 더욱더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경로는 이 정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얘기하면요 되게 1차원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요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 또 성막을 지음. 이 세 가지는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큰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라는 것,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백성으로 세운다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기에 앞서 바로 앞에 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과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8장 말씀도 보여주세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요 이 모세가 바로에게 꼭 이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은 하지만 의미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출애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곧 그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배자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성경 전체로 확대돼도 큰 무리는 없지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까지 보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에 앞서 모세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담겨 있고, 동시에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예배자인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하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과 그 언약의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뒤에 다시 한번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기 전에, 갱신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또 나의 백성인 예배자인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의 공통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택한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택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촌의 가족 여러분 역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역사성을 따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고 마치 내 이성과 내 지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택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